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집사님이 한국에 한달 갔다 오셔서 이번에 우리 성가대가 참 지휘자 없이도 애쓰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집사님 지휘자가 오니까 역시 또 더 좋네요. 그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평안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에게는 7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7가지의 불안,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불안, 공포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특별히 이민 온 우리 부모들이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줘서야 되겠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일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포는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게 사실은 해보지도 않는 일들이 많아요. 하면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사실 실패해도 되는데, 실패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공포하고, 그래서 아예 해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발만 한 발자국 내딛었으면 거기가 우리 인생을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늘 불안한 그런 공포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현대인들에게 있는 불안과 공포는 질병에 대한 공포랍니다. 질병에 대한. 특별히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요, 머리만 아파도 이거 이상한 증상 아니야? 이렇게 겁이 납니다. 여행을 갈 때 예전에는 약병 같은 걸 가져가 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이렇게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약병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당뇨가 있어, 당뇨병 약을 챙깁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배가 아프거나 위가 아프면 혹시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공포는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있답니다. 현대인들이 개인화되어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애정이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는 식물과 그냥 물 주는 건 다르다고 하지 않아요?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사람이야. 우리가 다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는데, 이 사랑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공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첫째 있다가 둘째를 낳으면 첫째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하잖아요. 막 엄마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그 어린 것들이 새로 태어난 둘째, 아직 자기 동생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낯선 아이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둘째 아이를 막 낳아서 이제 병원에서 우리 집사람이 와서 첫째 아이가 있던 그 자리에다가 둘째 아이를 눕혔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 자리를 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모가 잘 몰랐어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됐나 봐요. 그냥 더 이제 작은 아기가 왔으니까 더, 예전에 내가 첫 목회할 때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아랫목이 필요하던 온돌방입니다. 좋은 아랫목에다 이렇게 둘째 아이를 낳았더니 큰 아이가 그렇게 우는, 그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 아마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그런 불안 아닌가.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의 이상한 측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애정결핍일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아내한테도 사랑받고 싶은 남편들이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엄마한테도 사랑받고 싶어서 아이들이 딴 길 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놓거나 얘기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더 품어야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자꾸 서로 또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때가 아닌가. 현대인들은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랍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뭘 먹고 살지? 젊었을 때는 이 힘이 있었는데 이제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난 뭐하고 살지?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있다지요. 여섯 번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늘 뭔가 속박되어 있어요. 좀 이걸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예. 노인들이 그러시잖아요. 나 빨리 죽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옆에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사형수가 사형받으러 가다가 계단을 삐끗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랬대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런 7가지 공포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했지만 우리 삶 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간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마음이 즐거운 채로 사셨어요? 또 반면에 얼마나 괜히 불안하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아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그래서 그냥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 중에 몇 시간 있었습니다. 적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전히 그냥 내 삶의 문제는 아직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도 뭔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난 불안한 작은 어떤 이야기 하나에도 우리가 파르르 떨리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에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시간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인데 사실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 이번 주에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이유들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묻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평안하냐? 그래. 평안하냐? 정신 차리고 빨리 나가서 전도하지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왜 기도 안 하니 그런 얘기 하신 것도 아니고요. 평안하냐?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다 라고 그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우리의 인사말을 보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 그렇게 묻죠?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니까. 전쟁이 많고 가난이 많았던 특별히 우리나라 정말 밤새 어제 그 사람이 오늘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날 거라는 보장이 없던 그런 시대. 정말 저 집에는 밤새 무슨 일이 없었는지 궁금하던 그 시절. 우리의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만남은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건 우리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별거 없으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우린 그렇게 인사를 하죠. 왜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지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10명 만나면 1명이 그럴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분이 계세요. 내가 우리 박정혜 집사님이나 원순만 집사님은 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늘 뭐라고 대답하시죠? I'm so happy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늘 행복,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 정말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대답 잘 하지 못해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요. 그냥 덕분에 잘 지내요. 이렇게 지나면 거의 최고로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사는 게 다 똑같지요. 마지못해 살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아이고 요즘 제일 나빠요. 그냥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 요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좀 더 복되고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 형편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느냐? 아니, 세상에서는 그런 걸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럼 예수 믿는 건 과연 뭘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신 걸까? 그냥 썬데이라고 하는 한 날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한 집에 우리가 찾아가서 잠깐 동안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해서
마치 3.1절 기념식 하듯이 8.15 광복 기념식을 치르듯이 가서 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듯이 한번 두고 다시 돌아오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똑같이 만남으로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과연 그게 예수 믿는 걸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기념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오사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보다 더 지혜롭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나보다 더 좋고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무개를 보니까 참 그렇게 사는 게 바른 거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냐. 어찌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그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평안을 받았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투쟁적으로 인생을 살고 맨날 짜증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불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이 잘못됐나 우리가 잘못됐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수님이 잘못됐을 리 없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13장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이루어졌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꽤 오랜 시간들을 이제 예수님 마지막 생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성찬식도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셨고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갈 테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이제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이 상황이 재밌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제일 불안할 때, 제자들이 앞일이 투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좀 뭔가 좋은 조건 만들어 놓으시고 걱정하지 말아야, 이제 니들 안전하다, 누가 너희들을 해하려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걱정 없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눈에 딱 보이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믿어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텐데, 상황은 제일 불안하죠. 더군다나 당신은 가시겠다고만 자꾸 얘기했었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어디로 가시나니까 고바디스 도미네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도대체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같이 좋은 세월 만들어 보자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3년을 지냈던 예수님, 근데 그 보스가 이제 사라진다니까 이 오합지졸과 같은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한 명은 탈락되고 이들을 남겨두고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제일 불안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때 평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심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두려운데 자꾸 어딘가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자꾸 물었잖아요. 어디로 가시냐. 그런데 그 얘기에 말미에 와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면 결코 인생에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노트를 보시고 이번 어떻게 하면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준다. 이 얘기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평안, 영어로 피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카톡이나 이렇게 뭐 쓸 때 샬롬 이렇게 쓰면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입니다. 이 평안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말하고도 더 적극적인 인사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이에요. 혹시 교회 처음 들어오셔서 샬롬 제가 인사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이야 혹시 그런 분 안 계셨나요? 제가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국에서 미션 스쿨을 나와서 한국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교목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샬롬 그렇게 인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면 샬롬 인사로. 그러면 안 믿는 애들도 많고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저기서 샬롬 그러면 이쪽에서는 샹롬 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던 그 샬롬, 이 샬롬은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단순히 별일 없어요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육신의 건강과 삶의 번영과 삶의 기쁨과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밥 먹었어요 이런 인사보다는 좀 낫죠. 남의 나라 인사를 따라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성서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지금 샬롬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과연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데이빗 간증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를 사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아이들 잘 성공해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입니다. 근데 성경의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평안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요. 세상적인 평안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좋은 차 사면 처음에 참 좋은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차를 사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 좋은 옷을 사고 막 기뻐서 그 옷을 자랑하다가 이게 낡아지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새 옷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방 2개짜리에서 방 3개짜리만 사면 더 할 것이 이제는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새 또 다른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유효기간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거기에 완전하지 않다. 아랍 속담에 돈은 바닷물과 같다. 목이 가래서 그 바닷물을 마셨더니 또 목마른 거예요. 또 마르고 소금물을 먹었더니 짜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평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을 만나는 만남이 현재일 때 항상 새롭게 주어진다.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힘 주실 것이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를 항상 새 거래요. 어떻게 새 거예요? 세상 것들을 경험해 보다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도 노래하고 그렇죠? 살다 보면 다 새 것이 낡은 것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 것이랍니다. 왜? 주님에게서 나오니까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믿음만 중단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는 만남만 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건 줄 알았던 그것이 하늘로부터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유효기간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줄 터인데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네가 노력해져서 좋은 집 가지고 집을 더 늘려가면 행복해지냐. 나를 만나서 내가 주는 걸 받아야 행복하고 네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잠시 너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인데 나를 만나면 그 기쁨이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샘물은 작은 물이지만 가만 보니까 늘 샘물이에요. 그죠? 벌써 나온 물은 흘러갔고 또 샘물이 나옵니다. 내가 마시려는 물은 똑같은 물 같으나 늘 샘물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현대인들에게 7가지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다는데 아니 우리의 삶에도 늘 힘들고 어려운 아니 지난 주간만 해도 우리는 이유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나고 또 이유가 있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을 준다니까
그 평안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니까. 유효기간도 없고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소유하면 놀라운 것은 그 평안이 나를 지배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방법은 내가 그 문제들을, 그 증상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거기로부터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나와의 만남 속에 평안을 얻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이 증상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좋은 의사는 원인 치료를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맨날 에드빌만 먹이면 잠깐은 그 통증이 사라질 수 있지만 내 머리가 아픈 것이 이 코가 나빠서 머리가 아픈 것이라면 코라고 하는 원인을 해결해 줘야 할 것이고, 심장이 나빠서 손발이 떨리는 거라면 손발 떨리는 데다가 아무리 다른 걸 해야 소용없고 심장을 고쳐야 하는 것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불안, 공포, 걱정, 근심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원인 치료를 하면 이 증상들은 해결된다고. 오늘 평안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좀 걱정 잠시 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문제가 내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평안의 문제들을, 이제 증상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소유적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아니니.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면 증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당신 앞에 나왔긴 했지만 내 방법대로 나를 좀 치료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고집하는 것이 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받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는 평안을 받을 줄로 믿습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신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첫째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평안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평안해질 것이다. 네가 나가서 열심히 살면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없이도 우리 나가서 아침에 해 뜰 때 나가서 밤에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은 그래서 해질 때까지도 모자라서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러고 사는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야, 당신 앞에 나와야 그래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라고 하는 것,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자식도 잘 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나는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애쓰는데도 왜 자식이 잘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흥하는 것은 일단 성경적으로 볼 때는 흥하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전제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일단 사고를 하나님식으로 성경식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편안해지거나 편리해지거나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 대학 갔다고 그 아이가 인생에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꼭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집 산 거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성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는 것이 일단 실패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일단 실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 딴소리 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 원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안 믿으면 그건 일단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희한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했던 사람임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거나 기도하던 자리들을 떠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니요. 그 현실이 안 믿는 겁니다. 그 현실이 불신입니다. 그냥 생각에 다 교회가 뭐 잘못되고 썩었고 아니 교회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안 나간다면 나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으로 오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교회를 떠난 상황을 마치 내가 어떤 잘못된 현상을 뒤로 하는 바른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지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평안해진다라고. 무슨 문제든지 일을 당했을 때는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성도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정말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좀 교회를 떠나서 좀 쉬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나.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인간적인 말을 한다면 그래 좀 쉬었다가 좀 편안해지고 좀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질 그런 유혹도 내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도는 하나님과 붙으면 죽는 것을, 떨어지면 죽는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손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손은 손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거든. 기적을 만드는 요소를 찾아 헤매지 말고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짜증내던 그 시간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불평하던 그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계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보인 것은 내 절망적인 상황이 보였을지 모릅니다. 야, 이미 나서 나름대로 애쓰고 살았는데 남은 게 뭐지?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거는 뭐지? 우리는 자식 위해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 자식 하나 열심히 잘 키우자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 자식의 반응은 뭐지? 이거 뭐지? 우리는 그런 상황 속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데? 우리 옆에 계셨거든요. 우리 절망할 때 손 붙잡으려고 절대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려고 계셨는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묘사된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가 전달이 됩니다. 문제가 전달이 돼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갖다 주라 할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났던 기적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집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칭찬하고 높이 삽니다. 내가 이제 이래도 30년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믿었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 나오고 장로님이 몇 명 나오고
사실은 쓸데없는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양 우리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어려울 그때에도 어려울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던 간증이 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이 주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업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축 늘어져서 하나님도 없다고 그렇게 엇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지만 않으면 그 무너져버린 사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얼굴만 보여주면 믿음만 보여주면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 잿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도처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사단은 자꾸 속삭이기를 너가 제일 어려운 거야. 네가 제일 억울한 거야. 네가 이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누구도 너한테 욕 못해. 하나님도 뭘 안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죠. 우리 인생이 평안하지 않은 까닭은 그리고 이 평안, 이 적극적인 샬롬이 우리 안에서 건강과 물질과 생활의 모든 번영을 함께 해주는 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사실 내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그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의 지혜를 내가 습득합니다.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과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해마다 하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그 사람과의 저녁 식사를 경매에 붙입니다. 몇 년 전에 25만 불에 납작됐어요. 한 끼 저녁 식사를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그것으로 내는 돈을 25만 달러를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저녁 식사 3시간을 같이 한다니까요. 아니 정신 나갔나? 근데 그 사람과의 3시간 만남이 내가 수고해서 버는 25만 불보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아. 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 3시간의 만남을 사귀어서 경매가 붙여져요. 하물며 예수님이 3시간입니까? 30일입니까? 3000일인가요? 아니, 저 여러분의 온 생애를 같이 하시겠다. 아침도 같이 쌉주시고 직장에도 같이 가시겠다고 하고 내가 무너져버린 그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그 기대를 안 해요? 워렌 버핏에는 3시간만 만나 내 삶이 잘 될 거라고. 그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 못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어진 것처럼 그 사업가를 안 만나면 내 인생의 사업이 해결 안 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늘 불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25만 불 주고 3시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대단히 달라질 것 같아 식사한 그 사람도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걱정에 계속해서 나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얻게 되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날마다 공급하실 거예요. 오늘 밤에 기진 해서 이제 없어질 것 같으면 아침에 눈 뜨니까 또 그 평안이 어디서 왔는지 새로 주시는 거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게 주시는 평안의 물이 샘물이라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가까이 나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인생의 참 평안이 일어나고 이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냐면 순종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는 순종하면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소리는 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 말. 순종해야 평안이 말입니다. 어디서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서
불순종하는 것들을 순종할 때 내 인생에 평안의 문제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글자를 박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회사 가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교회 와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안 돼요. 아니 지금 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순종은 뭐지?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를 위하는 일을 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랍니다. 이 부분에 혹시 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10월 첫 주일날 이 부분을 해결해야 우리 삶의 문제의 불안과 공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되는 거지. 9월달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의 문제를 10월에 해결하면 평안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다른 공포와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올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모든 그런 불안과 공포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던 것들을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내 사업의 문제는 별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잠깐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나에게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고 경기가 나서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일단 나부터 살리기 위해서 이 암이 있는데 이 병이 있는데 이것만 잘 되면 착각하잖아요. 돈이 계속 걸리네. 자식은 학교 잘 갔네. 이것만 잘 되면 우리는 착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조건이 따라오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우리는 길다고도 생각하지만 아침 한개처럼 없어질 세상,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도 생활에 편리함만 주어지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혹시 마음에 미움과 또 싫은 마음으로 기억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생각하시고 그게 순종입니다. 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증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항상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자녀의 문제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를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잘 안 키우기 위해서 키우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이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딴소리하고 딴길가고 그러는 거죠. 그때 시간을 돌려서 잘못된 아이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아이를 키우라고 말씀하신 부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힘들게 자녀를 만들고 아이를 노력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되고 기도하며 자녀를 키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아이에게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길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감명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본보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못 보이거나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소망으로 내 욕심으로 아이를 이렇게 자라면서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만 살지는 않았을까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가 순종하지 않은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늘 힘들어요. 근데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모가 되지 못했으면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님 자녀가 사모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 처음 태어날 때 내가 그렇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성공하며 아이에게 말씀을 양육하며 키우겠습니다. 언제
나는 그걸 깨닫고 문제는 내 아이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할 순종의 자리에 내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지금 아이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그 부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지합니다. 지금 내 눈에 이 아이가 탈선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 아이가 내 속을 썩여도 하나님 당신 손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내 아이가 있음을 믿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해야 될 도리를 성경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이를 섬기겠습니다. 그냥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을 이 주님을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요. 큰 병을 당해보면 사람들이 반드시 원망을 한답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속을 썩어서 내가 이런 병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신다면 내 몸에 어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오고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몸을 관리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주십시오.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것이라는 경고하게 받겠으나 이왕 하나님 건강하게 주시며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몸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의 자리에 있으면 한번 돌아보자고. 내가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을 때 사실은 내 몸은 얼마나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이 독을 뿜어내고 있을 때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파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했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었어도 문제는 그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했어야 됐을 것을 그렇게 해놨던 그것이 내 몸의 질병으로 돌아왔다는 내 말씀을 신경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이 있어야 할 자리 나쁜 것에 가지 않고 내 몸에 나쁜 것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내 몸을 관리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렵습니까? 늘 가난해서 불안하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삐떡삐떡 다 하지요. 근데 사업의 현장에 돌아가면 우리는 또 불안하고 염려에 합니다. 목사님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 것을 압니다. 정말 애써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도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살기만 하고 그 복을 못 받는 그건 정말 억울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다른 걸 몰라도 성경적인 방법, 성경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복을 주는 것이고 보장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싸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속에서 좀 더 일을 얻으셨다면 길을 가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다가 손해를 보시는 게 더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게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을 거둔 것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배를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업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소리칠 줄만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부족했다. 여러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주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오늘 순종해야 참 평안이 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순종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할 텐데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찾으십시오. 한 4가지 지금 얘기한 거 다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다 찾으십시오. 하나만 해당되는 사람도 하나만 찾으십시오.
여기에 전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이 지금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내 힘든 문제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았어도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하나의 불순종이 고쳐지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주님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겠다. 틀림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평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평안은 샬롬이라 단순히 마음의 느낌만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과 건강과 삶의 번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교회를 이제 맞추셔서 여러분 교회가 어떨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면서 늘 우리는 그 핑계를 나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 만나야 참 평안이 있고 사실은 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때 내게 참 평안이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주와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동안 불순종하던 것들 하나님 잘한 것도 많았지만 이 불순종하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누수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주님의 평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